오늘은 시편 56편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종종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무례하게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요청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숫자들을 이렇게 6번 반복해서 줄여가면서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도록 그렇게 중보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저지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조언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굽히게 하는 것은 사실 피조물로서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요청을 책망하시기보다 그대로 다 수용을 하시죠. 또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애굽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노역을 시켰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모세의 고백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그죠? 왜 보내셨냐고.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해놓고 구원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책망하시기보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내가 바로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너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되냐 이렇게 막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의 원망을 들으시고 더 믿을 수 있도록 더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죠. 그래서 2번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게 사실이면 지면에는 이슬이 있지만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이번에는 또 반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시고 지면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증거를 보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도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함부로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한번 보여줘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왜 그런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무리 무례하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무례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모든 요구들을 다 들어주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무례하게 함부로 행동을 하더라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더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아무리 자녀가 무례하게 행동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해도 기분은 나쁘고 화는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뭐 내친다거나 집에서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해도 그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실 수도 있고 또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막 진노하신다거나 징계를 행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함부로 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례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무례한 모습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윗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되냐? 이렇게 아니라 다윗의 요구에 다 응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말했는가?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지금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나를 종일 내 말을 곡해하고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 이 사악한 모습들을 하나님 보십시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 발자취를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의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다윗의 고백은 7절입니다. 7절.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악인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그냥 안전하게 내버려 두실 건가요? 평안하게 그냥 두실 건가요? 하나님 분노하셔서 그 악한 백성을 낮추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든 심판하시지 않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죠? 근데 그걸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인들이 지금 악을 행하는데 그냥 두실 거예요? 안전하게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왜 심판하시지 않고 그렇게 그냥 두십니까? 빨리 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백은 굉장히 무례한 고백,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책망하시지 않았다라는 것. 또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네.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그런 처지, 사울 왕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다니고 결국에는 이 아기스 왕 앞에까지 오게 된 이 모습,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가 그동안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괴로워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응답하시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확인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확인해야 되나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인가 그걸 확인을 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편가르기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 내가 보겠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보고 제가 하나님이 제 편인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에게 붙어 있고 하나님 편에 서고 있는가 그걸 늘 생각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 편인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무례하게 교만하게 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그냥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편이 돼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악인들 심판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냅두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그 고백을 다 그냥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미친 척하면서 다윗이 그 순간을 모면했던 그 사건이 배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때의 모습이 사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기스 왕에게 찾아갔던 그 행동 자체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만 해도 도와줄까 말까 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요구를 간구를 그냥 다 들으신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이 요구를 그냥 다 들어주셨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3절 4절에서 다윗이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사람이 혈육이 있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는가 아닌가를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어떻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처럼 무례하게 행동하고 함부로 말해도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만약에 이런 고백이 없이 그냥 똑같이 계속해서 인간을 의지하고 아기스 왕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비춰졌다. 그러면 하나님 이런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도 보시면 어제 3절과 4절에서 고백했던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또 나와요. 10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네. 어제 말씀과 똑같죠. 3절 4절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윗이 하나님만 붙잡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은요, 한술 더 떴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아서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를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보답하면서 감사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죠?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 그 자녀가 아무리 무례하게 행동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도 화가 나면서도 그 자녀를 잘해주려고 해요. 그죠? 근데 그 자녀가 자기가 베풀어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제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난달에 생일을 맞았는데 애들이 이렇게 막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얼마를 줬어요. 얘네들 무슨 돈이 있나 싶을 때 세 딸들이 생일이랍시고 아빠 생일이라고 돈을 모아서 그 세뱃돈 받은 거 다 모아가지고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데 야, 내가 벌써부터 딸들한테 이렇게 돈을 받아보네, 뭐 이런 경험을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쁜 거 있죠. 근데 평상시 저희 세 딸들의 모습을 보면 이놈의 새끼들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맨날 들거든요. 근데 그걸 딱 받는 순간 그게 다 사라지고, 야, 이 세 딸들이 참 귀하네. 야, 딸 키우는 자식은 비행기 탄다는 얘기가 벌써, 야, 내가 벌써 이걸 경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모습을 보실 때 그런 마음이 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그 은혜에 내가 그냥 가만히 받고만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앞에서 뭐라고 막 무례하게 행동을 하고 무례한 말을 해도 그게 다 그냥 덮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데 사람이 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하나님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에 어떻게 해서든지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분명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무례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막 무례하게 이야기하고 또 때를 쓰듯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귀엽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보이시고 사랑스럽게 보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달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다윗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되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삶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복된 하루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 함부로 부모에게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